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7면이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절씩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절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하게 평안의 복음이 주인장인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얘기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귀의 공격과 성도의 무기입니다. 공격하는 자가 있으니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야겠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또 무사람들의 뭐 돈이 많든 뭐 건강하든 이런 사람들의 안식처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휘둘리고 잡힐지 모른다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에베소서 2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것은요,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것이 악한 영 마귀라는 뜻이죠.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죠.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공격의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가 있어야지 자기네가 우리한테 덤벼들 거 아니에요. 아, 요거를 그냥 어떻게든 지옥길로 끌고 가야겠는데, 아, 요거를 어떻게 잡지? 네. 그러니까 이 마귀들에게 공중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는 잠시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세고요. 자, 아모스, 암이라고 그러죠. 약자로 아모스 3장 4절 이하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을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큰 소리를 지르겠냐 이거예요. 마귀들이 뭐를 하나 한 건씩을 해야 큰 소리를 친다는 얘기겠죠. 자, 이 마귀가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들며 날며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란 무엇일까요? 뭐 가진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들이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있는데 공중 안에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에요. 악한 일, 니콜, 악한 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난이 있죠, 질병이 있죠, 환란이 있죠, 전쟁이 있죠. 네. 고통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낙심이 있죠, 실망이 있죠, 강도가 있죠, 강간이 있죠, 도둑질 있죠, 살인 있죠, 기아가 있죠, 창졸간의 위험이 있죠. 자, 이런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악한 권세들을 가지고, 좋은 거 다 빼는 게 빠르겠다. 좋은 거 다 빼는 권세들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늘 단 하루 1분 1초도 저들을 쉬지 않고 잠자지 않아요. 우리는 자면서 쉴지라도 저들은 아니에요. 왜? 영이니까. 악한 영이니까. 자,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안전하리라.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안전하리라.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안전하리라. 그리고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천수를 누린 후에, 아니 장수를 누린 후에 평안히 천국에 가리라 생각하시면 이것처럼 오산이 없고 착오가 없어요. 편안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살리라고, 영위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서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이제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막 흥을 돋우는 그런 자가 나왔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너무도 유명한 골리앗이에요. 신장이 키가 6규빗 한 뼘 정도 된다 그래요. 6규빗하고도 한 뼘. 그러면 약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2.9m, 3m 가까이 돼요. 3m, 어우, 예, 엄청나네요. 이 사람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196kg이라고 해요. 그람이 아니라 196kg. 예. 못 들죠, 못 들어요. 자, 이 사람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산이에요.
산처럼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쿵쾅 하고 걸어다녀요. 그래 거기다가 이제 이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이 골리앗 하나로만도 부족해갖고 뭐가 부족했는지 그 앞에다가 골리앗이 여기 있으면 그 앞에다가 방패든 자, 혹시라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화살이 날라오거나 창이 날라올까봐 칼이 날라올까봐 앞에다가 방패든 자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서 있어요.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영적 자손, 영적 자녀, 즉 성도란 뜻이겠죠. 성도를 공격하는 블레셋의 장수, 마귀라는 것이죠. 오늘날 고통과 환란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각종 경제적 불안이 있고요, 악한 문화들이 있고요, 불온한 사상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들이 다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 즉 골리앗의 세력이에요. 골리앗이 옛날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블레셋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옛날 얘기라고 말하지 마세요. 전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윗도 전설이고 블레셋도 전설이고 골리앗도 전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과 똑같이 동일하게 그대로 그것이 돌림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 성도들을 잡으려고 하는 골리앗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활개치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골리앗은 다윗 시대 골리앗이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을 온전히 소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세상 사람들을 끝까지 회방할 거예요. 굉장히 질긴 것들이에요. 골리앗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딱 서가지고 야, 너네들 나 봤지? 너네 중에 한 명을 보내봐봐. 그래갖고 만약에 걔가 나를 이기면은 내가 우리들이 너네의 종이 될게. 그러나 내가 그를 이기면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기면은 너네가 나의 종이 돼야 돼. 평생토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은요, 사단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겨도 그만, 안 이겨도 그만. 아유, 내가 이번에 졌네.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했네.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 됐는데 시기했네. 아유, 내가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살인을 했네. 아유, 내가 분내고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또 했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짐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미움 다툼 시기질투 마귀와 싸워서, 살인의 마귀와 싸워서, 강도와 강간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요, 나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면 너는 반드시 사단의 종이 될 것이고, 네가 만약에 이기면 너는 내가 너희의 종이 된다. 귀신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간이 콩알만해지고요. 부들부들 떨렸어요. 몹시도 두려워했다고 써있어요. 지금도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권세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죄의 유혹도 많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뒤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요거 완전히 병에다 싸고, 아주 가난에다 싸고, 질병 고통에다 싸고, 혼란에다 싸고, 아주 실패에다 싸가지고 지옥을 보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안일하게 사는 사람.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뭐 내가 미워할 때도 있고 인간이다 그런 건지 뭐.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 정신 바짝 안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마귀에게 잡힐지 몰라요. 자, 악한 마귀는 골리앗처럼 창을 들고 무섭게 달려들겠지만 성도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요,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지혜를 사라는 거예요.
지혜는 금보다 귀한 것이에요. 이 지혜가 없으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사람 뭐 마음으로 죽일 수도 있고 정말 못돼 먹고 그런데 죽일 수도 있지.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나 안 돼.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면 이 마귀를 내가 불러들이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럼 한 마리의 마귀가 오면은 나중에 6천 마리가 마귀에 들어와. 그럼 나는 죽어. 나는 진멸돼.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한 마리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후를 알 수 있는 지혜, 종말을 알 수 있는 지혜, 나의 끝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지혜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왜? 하나님의 마귀 머리를 깨뜨렸으니까,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승리자의 지혜를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귀는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하나님이 피할 방법을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고 굴복시키게 해주실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받으시지 않으면 사단에게 다 달려요. 자, 이 지혜는요 바로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백성들의 무기인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사단에게 잡힌다. 너 살인하지 마라. 너 미움 다툼 시키지 하지 마라. 너 강도하지 마라. 너 도둑질 하지 마라. 너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것을 행했다가는 왜 자꾸 하지 말라 그럴까? 왜? 귀찮게 하려고 하나님이? 진짜 미치겠다. 뭐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왜 그럴까요? 네가 사탄에게 져서 사탄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네 속에 들어와서 사단이 너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사단에게 끌려서 나중에 사단과 같이 지옥에 갈까봐. 쉽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마귀에게 당하고 계속 사단의 일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왜 하지 마라 그래요? 허용하시지. 그래 너 인간은 약해. 아니 결코 안 되니까. 왜? 사단이 죽을 때 너도 죽으니까. 사단이 멸망할 때 너도 지옥 가니까. 사단이 불탈 때 너도 타니까. 내 아름다운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이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일평생 마귀와 싸워야 돼요. 어느 한날 어느 한시 편안한 날이 없어요. 왜? 저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언제 내가 걸릴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죽으면 끝날까요? 아니요. 죽은 후에라도요 끝까지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죽은 사람에게까지 달려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천국길과 지옥길에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죽어서 온갖 악한 말로 악한 계교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은 순간에요 꼭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저것들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때에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세요. 그리고 따라가시기 바래요. 이것은 지나가는 말,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죽은 후에라도 놓치기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즐기고 또한 즐기는 거예요. 손에 못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싸워야 될까요? 그냥 놔둬도 되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냐. 무슨 뜻이냐? 저는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범사를 운영하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참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나 첫째는 하나님이나 두 번째는 숭배함을 받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들을 뛰어나서 지가 자존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일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의 대적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면 누구의 대적자가 될 거예요? 우리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자기를 하나님이여 높임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우리가 굴복하고 그가 유혹하는 그 모든 싸움에서 진다면은 그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당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당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이하에서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입의 기운으로 저들을 마귀를 죽여요. 그러면 종이 된,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갖고 마귀의 종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과 함께 죽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상전이 죽을 때 같이 죽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이하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쓸릴 때 우리도 가죠. 계시록 19장 20절 이하에서 짐승이 잡히고자 사단이 잡혔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니네 666표 받아야 돼. 니네 사단에게 경배해야만 살아. 이러고선 거짓말로, 거짓 선지자, 거짓말로 예언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다. 그 거짓 선지자 이 두 명이 잡혀갖고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져요. 그 나머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추종하는 자, 그 나머지들은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는다는 거예요. 말탄 자의 입,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으며, 또한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린다고 했어요. 사단에게 져서 사단에게 경배하고 사단의 세력을 쫓고 사단의 일을 하고 악행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 고기가, 그들의 고기가 새 밥이 된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말씀했죠. 독수리들이 다 쪼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살을 독수리가 쪼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이겨야 되고요, 마귀에게 승리해야 되고요,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무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주님이 그럼 나중에 그렇게 사단의 세력을 죽일 거면, 마귀를 죽인 다음에 입에 검으로 그럴 거면 왜 지금부터 해? 좀 지금부터 싹 쓸어 없애. 아주 그냥 살인도 없애고 강도도 없애고 강간도 없애고 미움도 없애고 시기도 없애. 우리 질병 고통도 좀 없애줘. 왜 그렇게 눈물 없는 곳으로 만들지 않으시냐? 왜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지 않으시냐? 능력이 있다면서, 검으로 죽인다면서 왜 그러시느냐?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지금 나는 죽겠어. 아주 나 이 세상에 뉴스만 보면 열이 얹혀 죽겠어. 그 답이요, 왜 지금 놔두느냐? 그 답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가 영광을 얻었으니 너희도 이 땅에서 살면서 고통 고난 받고 환난 받고 재난도 받고 재앙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당했으니까 같은 두 고난이 두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없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피 흘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짐이 없이 고난의 복음을 전파한 일이 없이는요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많이 마귀에게 당해서 이기고 승리했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그때 너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놔두는 것이지, 못해서 놔두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놔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위해서 그런 거고 나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이하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 아주 너무 줄이셨어요. 그때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배고픔으로 시험 당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자들을 명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해서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어. 세 번째는 뭐였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 하나님만, 오직 너희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라.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 마귀에게 굴복해서 천하만국을 보여준다 그럴 때 그래 그래? 가만있어 봐. 꿇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천만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유혹 엄청나게 해요. 너 조금만 이렇게 해봐.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조금만 룰루랄라 하고 세상 방식으로 조금만 살다 보면은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인기도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부도 줄게.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죽자 사자 고생하고 목회했던 사람들, 죽자 사자 고생하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이 유혹에 다 넘어가요. 그런데요, 마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꿇었으면 주었을까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왜냐하면 마귀의 본질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세상과 타협해서 너 잘 살게 해줄게, 세상과 타협해서 너 건강하게 해줄게, 세상과 타협해서 남의 신장에도 뛰어서 네가 오래 살게 해줄게, 이거요 거짓말쟁이에요. 이거 거짓의 아비예요. 이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세상과 타협하게 하며 세상에 굴복하게 하며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할 수 있다고 마귀가 아무리 꼬드길지라도 유혹할지라도 속삭일지라도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저들은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왜? 창조의 능력이 없잖아. 전부 하나님께 훔쳐왔잖아. 돈도 훔쳐오고 건강도 훔쳐오고 그거 가지고 지금 돌려먹기 하는 거예요. 마귀. 그 사람 죽으면 또 갔다가 나중에 또 싱싱한 사람 오고 그 사람 주고 또 젊은 애가 나타나면 그거 인기 뺏어갖고 또 젊은 애, 이게 돌려막기라는 거예요. 진짜 돌려막기. 자, 우리에게도 이 순간 마귀는 말합니다. 자신을 경배하면 돈도 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명예도 주고 인기도 주고 이름도 날리게 해주겠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줄 게 없어요. 후에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잡은 고기 여러분 미끼 줘요? 진짜 잡은 고기 미끼 안 줘요. 마귀 바보 아니에요. 줄 미끼도 없겠지만은 세상에서 타협하고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요 그 끝은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그 계속적으로 달려드는 오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마귀 권세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 시험까지 한 이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자, 십자가상에서 끝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한 명도 내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보내신 그 사람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원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똑같은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랑이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속에 미움을 가지고 분을 가지고 뭘 가지고 그거 십자가 못 이룬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할 때는 안 된다는 것이. 자, 사람은요 자신이 숭배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뭐 그것이 무슨 모든 간에 그것을 롤모델이라고 하죠. 자, 자신의 주인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서서 마귀에게 종이 되면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자, 아까 마귀가 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 미움, 시기, 다툼, 살인, 강도, 강간, 불신앙, 퇴폐, 간음, 도적질이라 했습니다. 마귀에게 지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더 해야 돼요. 도둑으로 시작한 것이 강도로 끝맺음이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악한 일들을 시켜요. 더 악해지도록, 그래서 영원히 진멸되도록, 결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사탕을 주겠지만, 자, 마귀에게 지면 우리도 어느 틈엔가 이런 짓을 하는 마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죄에 죄를 더하게 돼 있죠. 아주 그 다음에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됐죠. 닮아가기 싫어서 몸부림을 쳐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종이 되었으므로 그들의 일을 싫어해요. 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신내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 고통 가운데 막 환란이 오고 이러니까는 무당에게 쫓아가요. 무당에게 쫓아가서 내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하는 소리가 신이 왔네요. 신내림을 받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조금만 한 발짝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오면은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건져주세요. 왜 끝내 죄에 죄를 더하고 마귀 위에 마귀를 더하려고 하시는 거냔 말이에요. 자기 혼자 골방에 앉아서 지옥 가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왜 지가 신내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악한 영들을 심어주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악행들을 행하면서도 싫어도 나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이미 죄 속에 들어왔어. 나 이제 신내림 받았고 나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것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이사야서 49장 24절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악한 영에게 잡혀가지고 신내림 받지 않으면 큰일 나고 죽을 것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24절 말씀이에요.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라는 거 폭군 흉폭한 차를 말해요. 마귀를 말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에게 붙어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 너를 괴롭히는 영들, 신내림 받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영들 다 내쫓아 주시고, 또 이런 상황이 아니어더라도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대적에게 잡혀가지고 아주 착고에 채이듯이 쇠사슬에 묶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들을 끊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오히려 대적이 돼서 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내 자녀들을 구원할 것인가,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당신의 육신적인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구원케 해주시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인치심 받은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한 발짝만 나오세요.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지금 환난 중에 있으세요? 고통 중에 있으세요? 당장 무슨 세상이 망가질 것처럼 고통 중에 있으시고 많을 거예요. 나오세요. 한 발짝만 나오세요. 예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승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신간이 편할 거예요. 왜? 다
다 놔두고 빙 돌려서 수박 알배기를 먹어야지 수박 껍데기가 제일 보냔 말이야. 하나님은요 한 발짝이라도 헤엄쳐 나오는 자를 건져주시는 것이지 누워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한 발짝만 헤엄쳐 나오세요. 아무 정말 평안이 없는 삶을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뻔한 거예요. 지금 평안하세요? 심령이 평안하세요? 심령이 평안한 것은요 내가 천국을 소유했을 때 그때 평안한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천국이 있으면 지금 심감 편해요. 아파도 편하고 굶어도 편하고 가난해도 편해요. 그런데 내 속에 천국이 없으면요 그것처럼 지옥은 없어요. 아무리 랍스타를 먹어도 불편해요. 그 어떤 강한 세력의 권세에 잡혀있더라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실 거예요. 왜? 힘이 있으시니까. 왜? 전능자시니까. 왜? 만왕의 왕이시니까. 왜? 만군의 구세주시니까. 이사야서 49장 26절이어서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뭐예요? 대적이 자기 살을 자기가 뜯고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는 말미암아 종된다고 그랬죠? 네. 자기 피에 취해서요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싸워주신다는 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악한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피를 흘린 자가 가는 곳이에요. 무슨 거룩하게 있다가 평안하게 있다가 안전하게 있다가 온갖 대적과 대우는 다 받으면서 내 발 씻어라 하고 성도들 앞에 발레놓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의 발을 씻는 자가 가는 곳이고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 가는 곳이고요 마귀하고 싸워서 흔적을 남겨야 가는 곳이고요 노력해야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마귀에게 대해서 싸워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마귀는 시시각각으로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저들이 공격하면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그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무기를 얻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칼을 가지면 뭐해요? 이걸 들 힘이 없는데 창을 가지면 뭐해요? 들 힘이 없어요. 탱크를 가지면 뭐해요? 몰 줄을 몰라요. 능력이 없어가지고는요 영적 무기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는 자에게 무기를 줘요. 그래서 이 무기가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자, 성도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불려고 마귀를 불러들이고서야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나야 능력이 있는 거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도적과 짝하면서 불의와 짝하면서 그런 죄 속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간지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 귀신이요 세상에 내 아들을 하루는 불속에 집어넣고 하루는 물속에 집어넣고요 아주 개거품을 울게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갖고 예수님 제자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렇잖아도 데리고 와서 얘를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다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제자들이 소용없는 걸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마귀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마귀가 당장 나와서 빠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슬그머니 이제 다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아 근데 왜 우리는 마귀를 못 쫓았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며 믿음이 있는 자는
이 태산을 들며 바다에 빠치우려다 빠져.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삭스 사망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죄 짓고 영생하는 법은 없어요. 죄의 유혹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죄를 이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가 저절로 지어져요.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공격해요.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나와 같이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을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주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로 아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다시 짓지 마세요. 목욕하고 나서 곧바로 목욕탕에서 나오자마자 흙탕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왜 또 흙탕물 속에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확신이 있다면 또 짓지 않아요. 깨끗한 데가 거기 왜 들어가요? 자,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는 길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뭘까요? 진리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예수 피로 네 죄를 사했다. 이게 진리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 없는 자의 죽음이 너의 죄를 사했으니까 좀 믿으란 얘기예요. 확신을 가지란 얘기예요.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또 죄 짓지 마세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뭐? 진리.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진리. 여러분 예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 진리.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죄의 사슬에서,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슬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믿으세요. 믿으시고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래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시 죄 짓지 않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어제도 죄 졌는데 뭐 오늘도 죄 짓지 뭐, 어제 강도했는데 오늘 살인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의 삭은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사망 권세에게서도 노연한 자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죄의 죄를 더하지 마세요. 나는 죄사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꼭 생각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깨닫는다면요, 죄를 이길 뭐가 생길까요? 능력이 생겨요. 나 지금 깨끗해졌거든. 나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았거든. 근데 네가 왜 또 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 너 싫어. 이게 능력이에요. 나 죄 안 질 거야. 세상과 타협 안 할 거야. 나 도둑질 안 해. 이게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이 땅에 많은 죄의 권세들이 있어요. 환난도 있고 뭐 사고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재난도 있고 재앙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권세를 이길 힘은요, 죄 씻음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죄 짓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4절 이하에서 간음한 여자가 나와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요, 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려요.
모세는 말하기를 이런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한참은 무엇인가 땅에다 쓰시더니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랬더니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여자가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를 정죄했던 자들이 다 어디 갔냐면 여자가 감격해서 말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나를 정죄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죄를 짓다 잡혔더라도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자의 죄가 사함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내 죄 사함을 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가늠한 여자가 무슨 눈 세 개 있는 건지 아세요? 똑같아요. 자, 마귀를 이기는 무기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보면 11절 이하에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무기는요. 자, 마귀의 괴캐를 간사스러운 꾀를 괴캐라고 해요. 괴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라는 건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과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에게 대하리라. 이것들을 능히 이길 능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즉 이것이 악한 날에 마귀들이 너를 막 유혹하려고 올 때, 또 마귀들이 주는 재난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저를 대적하고.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한테 네가 오냐? 네가 왜 오냐? 또 맞서 싸워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 우리가 일평생 마귀들과 싸워서 행한 후에 그날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만 된다는 뜻이에요. 벗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엄청 거짓말 좋아해요. 1절서부터 끝절까지도 아주 후렴까지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은요, 무엇으로 이겨야 될까요? 악은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은 뭘로 이겨야 돼요?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 뭐? 말씀으로. 오케이. 자, 흉배를 붙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흉배를 붙이고,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야. 이것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복음 전파. 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이 일제시대고 지금이 공산당 시대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 뒤로 걸어가게 하고 그걸 걸어가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겠죠. 지금은요,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전도하는 게 우습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목숨 내걸고 다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훅 하고 들어올지 모르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고요, 언제 어디서 칼찔림을 받을지 몰라요. 그렇게 무서운 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발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요, 마귀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대신 그에게는 평안의 복음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평안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으로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온갖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여 주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으로 대적을 했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대적하셨고,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마귀가 물러갔잖아요. 자, 왜 말씀으로 이겨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을 감찰하나니. 자, 있죠.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뜻이에요. 아까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영을 쪼개잖아요. 영과 혼과 및 골절과 골수를 쪼갠다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쪼갤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딱 쪼개져 가지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마귀에게서 승리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기도한다면 그 어떤 마귀의 세력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 저들을 위해 승리할 수 있어요. 천국은요, 승리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늘 깨지고 찢어지고 같이 범죄 짓고 이런 자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승리하지 못하면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꼭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꼭 싸워서 이기려면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으려면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가 아니고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57절 말씀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여러분 언제나 이겨요. 항상 승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승리했던 것처럼, 나의 주인이, 나의 구세주가 나의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자, 온통 사고와 불행과 환난과 질병 고통뿐인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대적들 위해 늘 승리하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향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 역사 간구하여 주시니 이제부터 골리앗과 같은 마귀의 공격에도 주께서 주신 말씀의 무기로 싸워서 승리하여 주께 승리의 면류관을 드리기로 이 시간 마음이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이거 자꾸, 아이, 됐어요.